예, 제가 아직 젊은지 이렇게 율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막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직 젊은 거 맞죠? 예. 오늘 8월 4일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청년 모건신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두 종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이하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일터에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주셨고요. 근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공회원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12사도가 아니라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부자 청년은 역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어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신앙의 색깔도 다 다르고 또 이민자 자녀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워컬러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들은 다르지만 함께 한 공동체를 섬기며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 보면 청년의 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은 반드시 사라져 없어진다. 동시에 청년 시절은 어김없이 자신의 삶 속에 농축되어 남는 법이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청년의 때란 자기 가능성의 그릇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절대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목사님의 강조점, 자기 가능성, 단순히 이 땅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는가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능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평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하는, 그 기초를 세워가는, 그 넓이의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언제냐면 바로 우리 청년 여러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으로도 세틀된 것이 없는 그런 불확실, 미확실성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청년의 때를 다 지나오신 믿음의 어른들 역시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내가 청년의 때에 그때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세웠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신실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장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은 공감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이 세 가지 본문을 요약해서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본다면 그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인지 로마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정부 관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관리라는 단어를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명문가 집안의 아들이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이미 넉넉한 소유를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는지 사업이 대박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이 대답하기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반듯하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 켈러는 인생의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산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곧 복음이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결국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믿는 척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질문들은 청년 때 했던 질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래서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질문을 했다가 교수님에게, 다른 전도사님들에게 조롱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신학교에 왔어.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 처음부터 의심하는 것들을 다 질문하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에는, 교수님이 듣기에는 아주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이 왜 신학교에 와서 엉뚱한 질문해? 라고 반문할 정도로 희한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다가 총장님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그런 깡단이 남았는지,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앞뒤가 안 맞으면 막 따졌습니다. 지금 되게 착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안 따집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청년의 때는 신앙적인 질문, 내 인생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던지고, 전도사님에게 던지고, 간사님에게 던지고, 부모님에게 던지고, 친구에게 던지고, 저한테도 던져도 되는데 너무 까다로운 질문 말고요. 질문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질문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믿음 없다고 그랬습니다. 질문하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읽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해답되지 않는 질문들이 많아요. 어느 누구가 선뜻 가려운 부분을 끌어주는 그런 대답들이,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실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팀 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결국 해답은 어떤 누구에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질문하러 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까,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당당히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전형적인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경험해야 되는, 내가 체험해야 되는 실증주의적인, 증명되어져야만이 내가 믿겠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조금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내가 꼭 봐야 믿느냐? 내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꼭 봐야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그러하지만 오히려 질문하지 않는 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고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처럼, 진지한 질문이 없는 신앙,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이 성경과 뭔가 좀 다른데, 하나님 말씀과 뭔가 좀 다른데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충격적인 내용, 나는 신이다 를 보신 분이 있죠. 질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가짜 교주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신앙연구소의 이미영 소장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는 종교가 없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현실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으니 그걸로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살아가는 모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듯하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신앙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믿음에 안주하지 않은 덕분에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부활을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심하고 질문하는 신앙이 더 신중하게 요구되고 있지 않나 싶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도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왜 성경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질문하시고. 부자 청년의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는 간절함,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세아적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질문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신앙 상관없이 내 신앙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가요? 예? 네. 제복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의 전제가 좀 잘못되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자기의 무언가가, 행동, 율법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열심, 이런 것들로 영혼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오류였습니다.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착각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시의 랍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고 영생과는 상관없는 율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이르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계명들을 십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제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을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죠.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왔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의 넉넉한 소유 때문에 그의 삶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일찍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텔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거나 무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나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단어의 어원의 원래 의미는 공과 같이 둥글다는 겁니다. 튀어나온 부분도 없고 움푹 들어간 부분도 없고 동그랗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우리들을 향한 온전입니다. 이 온전은 마태복음의 핵심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그 이상의 가능성,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를 갈망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함입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온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름, 나의 악함,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함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말씀도 내가 다 행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는 오히려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통감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온전함이, 이 완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비결이 어떤 것을 행하는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철저하게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그가 누리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유와 물질, 그것을 전부 팔아다 주고, 물론 전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사실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렇게 정말 실천할 수 없는 어려움, 부르심으로 불렀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 요청은 소유를 팔아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갈망하는 영생, 그 영생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욕심의 포장이 아닐까요? 그 갈림길이 어디냐면 이 땅에 내가 의지하고 소유하고 있던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걸음이라는 것. 자, 여기에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것이 영생인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이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욕심이 그 중심에 있는지. 예수님의 질문은 그 갈림길에서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확하게 보도록 만드는 질문입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이 부자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런데 22절에 보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재물이 많다라는 이 문장의 원래 의미는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힘으로 소유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많다라는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내 삶을 나는 이 물질 중심으로, 물질을 따라 이 물질을 숭배하며 내가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는 불편하고 가책을 받고 고통을 받고 슬퍼하며 갔다는 것.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예수님의 답 앞에 그는 오히려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 근심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가 누리고 있는 그 파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했던 것.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근심하고 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엇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 실패가 걸림돌이 되어서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핸디캡과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좌절하는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발목을 붙드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부모님과 어른들, 기성세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일본에 다시 돌아가신 나고야에서 선교를 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아들레이드에서 교제했던 선교사님은 혀가 짧아요, 혀가. 그래서 제가 종종 놀렸어요. 혀가 진짜 많이 짧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것이 컴플렉스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또한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것을 자주 듣고 보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지만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나온 시간 가운데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은 불행이나 처벌이나 나쁜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기에 상처가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칫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나 과거나 환경 등을 이유로 쉽게 부정적인 자신이 됩니다. 거기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상처의 시간들이나 기억들이나 경험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성장과 성숙과 쓰임받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처가 있다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사명이 되는 기적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찬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이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핸디캡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조차 흉내내며 놀렸던 그 짧은 혀가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본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혀가 짧든 길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의 걸림돌이 뭔가요? 그것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젊음, 재물, 명예, 요즘 말로 말하면 황금 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거룩한 욕망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이 땅의 것들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되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끔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 상처와 아픔들, 그것들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그 걸림돌을 딛고 비상하는 디딤돌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셔서 이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넉넉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이들을 품어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은 미완성의 그릇이지만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그릇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 근심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 과거의 상처 아픔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평생의 삶을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